아마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연세만큼 추수감사절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미래 그리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 답을 크게 발견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감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시편 150편 중에 150개 중에 그 중에 73개를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는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청년일 때는 장수로 전장을 돌아다녔고요. 그리고는 그가 중년 이후에는 왕으로 그의 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다윗이 장군이던 시절에 썼던 삼각형 2개를 겹쳐서 꼭지점이 6개 있는 그 파란 별로 된 그 깃발을 흰 바탕에 새긴 것,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이고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다윗 장군의 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을 보면 다윗은 위기와 또 어려움, 또 우여와 곡절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들에게 늘 무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심부름을 나갔을 때 형들에게, 그리고 형들의 상관에게 아버지가 부탁하신 물건들을 다 전달하고는 그 전장터의 상황을 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 3m짜리 거인이 저 맞은편에 서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가요. 이스라엘에 장군이 없는 게 아니고 병사가 없는 게 아니고 무기가 없는 게 아닌데 아무도 못 나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형들 앞에 말하자, 넌 원래부터 교만하더니 여기까지 와서도 아주 끝판 왕을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말해. 갑옷을 임금이 내어주고 임금님 갑옷을 초고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사울한 키가 원체 큰지라 초고도 안 맞고 갑옷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셨던 양을 칠 때 썼던 도구를 가지고 그가 적장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가 왕의 사위 부마가 되었는데 그게 환난의 시작이었어요. 남들은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임금님의 사위가 됐으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꽃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날부로 가시밭길이에요.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사람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임금님은 천천히고 다윗 만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님은 1000명을 해치웠고 다윗은 10,000사람을 해치웠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된 시기와 질투가 흑암의 역사로 그의 젊은 날들을 다 쫓겨다니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 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신도 제대로 다 가짜 신지 못하고 왕궁의 뒷문으로 몇 명의 신하들과 부하들만 이끌고는 주랭랑을 쳐야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위기 때도, 그리고 잘 나갈 때도, 그리고 핍박 때도, 주가 회복했을 때도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감사가 끊겨지면 마치 기름 없어 굴러갈 수 없는 고급 승용차와 같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불신자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다. 축복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사상에 있는 빨간색, 하얀색 붙어있는 바람개비 사탕도 한 번 못 먹어봤는데 그게 뭔 축복이냐는데 그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면 그때부터 흑암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으면서 참 추수감사. 목사님, 추수감사면 추수감사지 참 추수감사는 뭡니까? 그래서 썼어요. 참으로 추수감사,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 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제 아내, 저희 부모님, 저희 자녀들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려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았지만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이 잘 아는 맥주감사,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앞전에 있는 유월절,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믿고 지금도 성령의 일하시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신 날이 유월절,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건과 일들과 문제와 사람을 만나는데 어디를 가려가면서 일해야 되고 누구를 가려가며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고 포장을 두른터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생명싸개로 쌓아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오순절,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날짜는 한 해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1년의 반을 보내고 반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에 이 77절, 맥주감사절, 오순절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중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만 넉넉해도 경제만 여유 있어도 인생 문제 90%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미안한 것은 돈이나 경제 능력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그 10%의 문제가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90%의 문제보다 인생에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내용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중간쯤에다가 맥주절이라는 날짜를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뭘 하다 보면 어떤 날을 준비할 때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일날을 준비한다고 해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준비한 한 집에 처자가 있는데 약혼식 때 받았던 동전 10개를 꿰어 만든 드라크마, 그런데 이 정혼한 남자가 그 집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결혼식 날에 이 드라크마 중에 동전 9개만 있고 1개가 빠진 것 때문에 정신없이 찾고 또 찾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무슨 문제 속에 있어도
예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추수감사,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성경에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곡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알곡을, 쭉정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곡을 챙기고 알곡을 돌보고 알곡이 신경 쓰죠. 그렇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겠구나, 이 축복을 기억하는 그런 새 절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속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6월절은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 기적 저 기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양피를 바르던 그 밤에 400년 종살이 노예살이를 끝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는 축복을 말했어요. 구원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바꿔지지도 않고요, 구원 그것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마이크가 2개 있습니다. 제가 잡으면 소리가 날 텐데, 이건 구원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생활이라는 게 매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됩니까? 어디? 예수 뭐 1, 2년 믿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아유, 나도 옛날에는 따끈따끈했어. 아주 그냥 1m씩 펄떡펄떡 뛰었어. 나도 그냥.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들해지는 날이 와, 이렇게요. 여기 안 잡고 있고 딴 데 붙들고 있기도 해요. 가끔 살면서. 그래도 오른손에 붙은, 여러분 볼 때 왼편이네요. 제가 붙은 이 손, 구원의 손은 주님이 놓질 않아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구원은 바꿀 자도 빼앗을 자도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칼이나 적신이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뜨거워졌다가 서늘해졌다가 열심 냈다가 놓았다가, 이건 나일 뿐이지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은 영적 의미를 2번째 말씀하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실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위로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는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드렸습니다. 악신이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실패자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마지막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인데요, 사람들은 배경 따라 다 달라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요. 기사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기사가 참 많아요. 근데 제 아는 분 중에 경찰관이 있는데 경찰 제일 싫어하는, 경찰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후배인데 뭐라고 그러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음주단속이래. 음주단속. 왜 그냐, 추울 때 겨울에 하니까 싫고요. 2번째는 불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소리만 나고 안 분대요. 그럼 부르라고 해서 부르면 또 냄새 그리 난다네, 약주 없었으니까. 근데요, 걸려갖고 내려보세요 딱 걷는 걸 봐야 되니까 내려보세요 안 내린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 좀 줘봐라 그런데요,
경찰관 전화 탁 받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누군지 알려고 청와대 전화 한 번만 하면 니들 다 목 잘린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청와대 누가 계신지. 작은아버지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배경을 얘기해요. 급하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다 나와요. 아, 나 이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데. 구청에 나 아는 사람 있어. 여러분, 도서관에, 미추홀 도서관에 일 생기면 얘기하세요. 저 거기 아는 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 여러분, 저요, 저 지하철 공사에도 아는 분 있어요. 중요한 일 생기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분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아는 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흥시청에도 저 아는 분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은 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옆에 분에게요, 남자분이시면 당신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 같으면 성도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에이그.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예. 쳐다도 안 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짜이고 사실이에요. 옆에 분하고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책이라는 혜택을 좀 일찍 받았는데, 제일 어이없는 동화 중에 하나가, 그 동화는 읽을 때마다 짜증나더라고요. 어릴 때. 그게 뭐냐면 왕자와 거지였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왕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굳이 나가갖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를 골라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거지처럼 살까? 그 제가 내린 결론은, 그때 어릴 때죠. 얘가 왕자인 치료했는가 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뭘 모르는 거냐? 복에 겨워서 얘가 그런 거예요. 복에 겨워서. 왕자 된 게 복에 겨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여러분 왕자 되고 공주 된 거 감사하시면서 승리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배경 따라 사람 다 달라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요, 아무도 제가 목사인 걸 몰라. 심지어 같은 어학원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 안 했어. 저가 목사라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 하얼빈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통역을 했던 조선족 자매 있어. 근데 이 친구도 저보고 목사라 안 해. 만나면 뭐라 하느냐? 선 사장님. 야, 그냥 부르든가. 무슨 사장이냐 내가. 중국은 다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편해요. 다 뭐 내가 선 사장인 줄 아는데 뭐 너무 편한 거요. 일단 좋은 거 뭐요? 막 건너가도 돼요. 여기서 논현동 살면서 막 건너가잖아요. 저 양반 부흥비전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돼요. 또 다니다가요, 불편한 거 하나,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무도 날 몰라. 여러분, 아무도 날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도 날 모르는 게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농사꾼이 적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일이 바쁘구나, 사람이 좀 필요하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교회하고 나름대로 믿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할 사람이 적구나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도록, 정확하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정확하게 흑암바사와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줄 사람이 참으로 적으니까 주인에게 말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라. 이 말이 뭡니까? 생명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요, 바로 왕은 이 피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억지로 보았어요. 죽음 앞에서 보았으니까. 또요, 이 능력을 본 왕이 있는데, 바벨론에 고레스 왕이란 이분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은혜가 웬 은혜인지,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인데, 남의 나라 왕인데 니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소원과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자 하나님은 돌아가도록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생각이 닿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따라와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최초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와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복음을 말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사모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아잖아. 스테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처음 죽게 돼요.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 구원받았고 이 능력이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 이제 하늘의 배경으로 나는 인도받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있는 거 놓치고 없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현대인들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있는 거 많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선 키가 작아서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최종원 안수사님하고 저하고 선교현장을 가는데 안수사님 키가 1m 80이 훨씬 넘어요. 83, 4는 되는 것 같아. 저분하고 저하고 비행기 탔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그냥 저렴한 거 탔거든. 근데 우리 안수사님은 무릎이 앞 의자에 다. 그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 짐 올려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다 막 부딪히고 난리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보면 내가 딱 표준이요. 왜냐? 앉는 것도 불편함 없지. 들락달락해도 아무것도 안 닿아요, 저는요. 여러분, 버스를 타도 그렇고 택시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 다 껍데기예요. 진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될 때 그 신분 속에 따라봤던 권세와 능력, 이것을 오늘부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내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냈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능력을 맛본 사람, 이 능력을 확인한 사람이 가면 돼요. 가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 개인에게 있는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돼요. 이거 말하려니까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말했는데 맥히는, 내가 말하니까 안 먹히는데 저 사람 말하니까 맥히네.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감동돼서 기록된 거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해야 성령의 역사가 벌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이 힘으로만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뭐라고 딱히 집어서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 있어서 애물단지처럼 해결되지 않고 애먹이고 속속이고 힘겹게 만드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냐? 이 힘이 오면 해결돼요. 이 힘을 받아야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이 힘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이 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힘이 임하면 이해 안 되던 일이 이해돼요. 관용할 수 없는 일이 관용되어져요. 함께할 수 없는데 함께할 힘이 생겨요. 기다릴 수 없는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눈뜨고는 봐줄 수 없었는데 눈뜨고 봐줘가면서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결국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역사가 자꾸 덜 벌어지고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 영 없어지진 않고 응답이 되는데 상반기 한번 응답하고 하반기 그것도요 1년에 2번 응답하면 살만합니다. 가을에는 김장 안 담갔는데 김장 여기저기 들어와가지고 김장 안 담가도 돼. 할렐루야.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유치하지만 상반기 때는 그냥 애들 학교 보내라고 힘든데 그냥 몰랐는데 그냥 누가 띵 하고 보내. 이번에 좀 보냈어. 이런 것도 응답인데요. 제일 유치한 응답이 뭐부터 시작되냐? 먹는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먹는 응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결론입니다. 완전 결론이요. 참 감사를 너는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어떤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도 핍박당하고 6.25 때도 매 맞고 죽을 지경을 남겼는데 이분이 노년에 암이 걸렸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일제 치하에서도 외정 때도 그렇게 어렵고 공산당 쳐들어서 그 믿음 지키려고 내가 사내 죽은에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이 노년에 암이라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말을 했어요. 이 노인분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드디어 암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감사를 노래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거, 내 아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있더라? 싹 전화하고 싹 만나는 수개월을 보냈는데 자녀분들 등살에 병원 가서 3개월 만인가 검사를 했더니 암이 다 없어졌더래. 참 감사. 저는 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 감사 속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수개월 뒤에 남아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참 감사가 회복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냐? 말씀이 오간 데가 없어요. 우리 자꾸요, 말씀은 어디 가고 없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속에서 말씀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계신 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계신 대로 흘러가요.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뭘 많이 듣는지, 뭘 많이 보는지, 뭘 많이 말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은 뭘 많이 들으십니까? 뭘 많이 보고 계십니까? 뭘 많이 말하고 계십니까? 뭘 여러분의 가슴과 뇌리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리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빨리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시선을 뺏기잖아요. 여기서도 어른들 계신데요,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머리는 제 쪽으로 있는데 노아가 일로 나오잖아요. 열이 나왔다 하십시다. 그러면 전부 머리는 저를 향해서 그대로 있어요. 왜 옆 사람 뒷사람 있으니까 눈이 전부 반절은 그렇게 해요. 집중을 뺏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 특별히 말씀 듣는 동안에요,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사람이 일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 때문에 집중을 다 뺏겨요. 여러분, 아이가 너무 이뻐도 말씀 뺏겨요. 너무 화목해도 말씀 뺏겨요. 너무 좋아도 말씀 뺏겨요. 아유 좋아라 이러다가, 너무 안 좋아도 이러다 뺏겨요. 제발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딱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제일 수지 맞는 게 나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제일 축복받는 게 나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제일 은혜 속에 있는 게 나예요. 근데요,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사하다, 말씀 속에 하나님, 집중하다가 보면 뭐가 오냐? 어느 날 내 문제가 치유돼 버려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해보세요. 여러분요, 왜 해결되지 않냐? 여러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참 감사할 걸 뺏기고 놓쳤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사단. 여러분, 회복되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힘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답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빼앗긴 감사를 찾아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생은 그것을 전도자라 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말씀 흐름과 참 집중과 치유와 말씀 성취된 미래에 주역되시는 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참 감사, 참 추수감사를 해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